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상훈 학생은 네. 어떻게 복습을 어떻게 잘 하셨죠? 복습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시작을 합시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거리부터 파악을 할까요? 예. 그렇죠. 자신만만해. 안 가르쳐주더니 뭔가 하여튼 여하튼간에 다윗이 계속 전쟁을 치르던 중에 블레셋 그 친구들이네 말이 안 되는 블레셋 친구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너무 피곤했어요. 예. 피곤도 하던 차에 그때 거인의 아들 이스브스노 이스브스노비 아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비브노비인가요? 네. 여하튼간에 외국어는 그냥 그게 그거예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말이죠. 여하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바로 그 거인을 갖다가 쳐 죽입니다. 이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시오. 이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등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등불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쪽에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 몰라요. 몰라요? 네. 그 중요한 얘기를 몰라요? 여하튼 간에 그 후손들이 또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거인독의 아들을 4명을 또 계속 쳐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겼잖아요. 5개의 돌을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의 돌은 결과적으로 5명의 거인족을 다 무찌렀다. 이런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실질적으로 그 5개 돌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큰 의미가 없고. 그렇죠. 자, 그런데 네. 방금 그 복습 내용 속에서 네. 부하들이 다윗의 전쟁터에 출전하는 것을 막은 이유가 뭐였죠? 네, 등불이 꺼질까? 예, 그 등불의 의미를 누구 혹시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등불하고 또 쓰이는 등불은 그냥 얘기하세요. 예. 저번에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구절을 그렇죠. 보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낸다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지펴주신 구속의 언약이 어떻게 줄기차게 신실하심으로 완성될 것인가에 네.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공통점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일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돼야 맞는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언약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어떻게 신실히 끌고 가시는가. 그것이 이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씩 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등불이 갖는 중요한 의미였어요. 자, 오늘은 나눌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복습은 요 정도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한 사람 어머, 네. 복습 안 하니까 좋아요. 아닙니다. 자, 오늘 공부는 그 바짝 정신을 차리고 네. 네. 오늘 굉장히 좀 내용이 시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일 어려운 해석이 또한 시입니다. 네. 시. 예. 시는 모든 개념과 의미와 철학을 함축한 정제된 단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일지라도 그 속에서 풀어질 스토리와 의미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쩌면 더구나 22장이 본문이 5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다룰 순 없겠지만 오늘 우선 저기 우리 향기 학생부터 2절씩 네. 왼쪽으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57강 가슴에 노래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아멘. 51절까지지만 우선 8점만 좀 읽읍시다. 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흘낏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로 준비를 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사실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도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도 이대로 어디다가 거의 가감 없이 옮기냐면 시편 18편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설명이 잘 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의가 속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경험 혹시 있나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게 너무 엄청나. 너무 엄청날 때는 네. 이게 설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럴 때 우리 향기 학생은 어떻게 해요, 보통? 설명이 안 될 때.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설명할 때요? 예. 정말 그냥 계속 감탄사만 그렇죠. 하죠. 우와, 정말 요즘 말로 막 정말 대박이야.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맞아요. 막 계속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단어 안에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우만 나오는 거죠. 아우. 우리 과거 학생은 또 종합예술인으로서 느끼는 바가 또 색다를 텐데 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말로 안 될 때는 몸으로 좀 표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춤추는 자로서 또 예. 가능하겠네요, 예. 그죠? 몸으로. 예, 그래서 하나 그러면 그걸 해석하는 거죠. 한번 1, 2초 짧게 한번 앉아서요? 상체로만. 경이로움을요? 네. 경이로움. 자, 경이로움을 봤다. 경이로움. 경이로움. 뭐 이렇게. 표정 왜 그래? 너무 경이롭다 보니까. 제가 지금 경이롭습니다. 우리 수희 학생은? 저도 뭐 그렇게 막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거는 너가 직접 봐야 되는. 직접 너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날 이해 못할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우리 성훈 학생 음악인으로서. 저는 그 첫째 아이를 그 5년 만에 안았을 때 그 감동이 너무 벅차서 곡으로 쓴 곡으로 쓰는 게 거예요. 곡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시적이네. 그 첫 소절이 뭐예요?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그만 울어버렸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계획하심 때문에. 저런 감성이 있어, 저 형한테. 그래. 그 정말.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그만 울어버렸지. 예. 네. 그래요. 그럴 때 정말 눈물밖에 설명이 안 되죠. 네. 예. 근데 오늘 이 시편 전체가 다윗의 풀 스토리를 가장 잘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히 후대에 저 멀고 먼 후배가 네. 이 내용이란 말이지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맞아. 혹시 저도 이제 카톡을 깨똑이라 그러나요? 네. 깨똑. 깨똑을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입구에 네. 창문 글씨가 있죠. 네. 저는 이제 어떤 글자를 쓰냐면 이제 끝까지 옛날에는 죽도록 방금 그 누가 설명했는데 끝까지 충성이야. 충성. 충성. 네. 충성이 끝까지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이걸 썼는데 요즘은 이거 지우고 다른 걸 집어넣어놨어요. 오. 오. 200? 200%. 200%. 아, 200%. 예, 200%가 무슨 뜻일까요? 이거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알 것 같은데.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100%에 낼 수 있는 그거지만 더 열심을 해서 200%의 효과를
내겠다 뭐.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요. 100%를 해놓으면 70%밖에 내가 못하니까 200%라고 잡아놓으면 못해도 100은 넘을 것 같은. 자기의 한계를 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채워서 200%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광호 학생. 그냥 꽃배기 같습니다. 200%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짜장면 곱빼기? 참 어이가 없네요. 200%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니 200% 하나님의 역시 우리 수준과는. 그 속에는 자기의 어떤 소망을 담고 살아온 정제된 의미를 담아서 한 문장으로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하 22장은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를 그치, 해석은. 아무리 유명한 성서학당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드러내고 풀어서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공부 형태를 바꾸어서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었어요. 네. 그렇죠? 네. 다윗은 뭘 했고 다윗은 이런 실수를 했으며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데 오늘 22장부터는 다윗이 말을 해요. 다르죠? 네.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고스란히 시편 18편에 다시 옮겨져 있습니다. 아마 시인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떠다가 네. 18편에다가 얹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1절을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뭘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요? 이 노래. 노래로. 노래로. 저 오늘 그래서 이 22장 전 주제의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가슴에 노래가 있는가. 시적이다. 당신의 가슴에 노래가 있는가. 저는 이제 음악을 잘하진 못해요. 뭐 이렇게 박치에다가 음정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음악을 못하는데 음악을 참 좋아해요. 중학교 때까지 음치여가지고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중학교 들어가거든 악보를 좀 배워라. 악보 읽을 줄도 몰랐으니까. 예, 지금도 잘 못 읽는데 근데 1학년 딱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선배님들하고 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교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원 모집을 하는데 무슨 부가 들어왔는가 하면 밴드부가 들어오고 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한 번 들어가면 탈퇴가 안 되는 난 거기 들어가면 악보를 배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악보 배우는 건커녕 맨날 물 떠다 주고 가끔가다 불려가서 맞고 어떻게. 맞아, 밴드부. 집합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맞는 날이에요. 어린 중학생을. 그래서 줄바 따르고 있었어요. 네. 기수별로 아래로 떼는 거예요. 근데 내 밑에는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줄창 맞기만 했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탈퇴가 됐죠. 그런 슬픈 진짜 오래. 흑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매혹되었던 소리가 그 관악기, 막 트럼본, 트럼펫. 그렇죠. 예. 아주 이 관악기가 참 멋들어집니다. 네. 근데 그 음악을 들어보면 그 안에 너무 놀라운 사람들의 심성과 스토리가 담아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뭐 방송별로 오디션 프로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냥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걸 듣는 거하고 그 사전에 사이사이에 또 그 사람의 영상을 통한 스토리가 네. 이렇게 엮어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분이 저런 스토리를 일생의 배경으로 담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이해하고 노래를 들으면 감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노래와 그냥 기교적인 노래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상훈 씨도 아마 노래를 부르거나 예, 예. 또 노래를 조금 아까 그런 노래는 정말 그치. 막 완전. 진짜 그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요.
막 슬픈 색깔로 너무 사랑이 짙어서 이렇게 막 청자에게 느껴져요. 네. 이 짧게 불렀지만은. 아, 예. 그게 스토리가 있고 없고가 틀려요. 근데 오늘 다윗의 일생은 사실 그런 스토리가 담아진 네.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그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노래 잘하는 자라는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결석하면 안 돼요. 네. 노래 잘하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저기 광우 학생 한번. 노래 잘하는 자는 글쎄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좋고 뭐 소리가 이렇게 청아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한다면 노래 잘하는 자 뭔가 잘 표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신앙적 고백을 소리로 잘 풀어내는.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뭔가 길게 얘기해야 돼. 잘 표현하는 사람. 네. 예. 그래서 보통 그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가사 전달력이죠. 네. 예. 가사 전달력. 예. 음악적인 기교보다 사실은 이 가사 전달력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메시지 전달력.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펑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된 스토리를 얼마나 평생에 걸쳐 드러내느냐. 그게 노래 잘하는 거예요. 개념이 틀려요. 네. 그래서 다윗이 왜 노래 잘하는 자로 불리워지냐면 다윗은 자기의 온 생에 겪은 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주는 구원이시오, 주는 반석이시오, 주는 피난처시오. 네. 이거 뭐야? 누구를 다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 잘하는 자. 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자는 기교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실은 찬양자여야 맞습니다. 맞아. 내가 너희를 왜 지었다 그랬죠? 이사야서에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송토록 하기 네, 위해서. 네. 찬송토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인으로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명이 새로워지죠. 네, 네. 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 일생은 하나님의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기 학생을 통해 광우 학생을 통해 수희 학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악기가 제대로 맞춰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노래에 대해서. 근데 자기 고집대로 이 소리는 내가 원치 않는 소리인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생의 악기를 통해서 결국 그분이 연주자예요. 네. 그분이 노래하는 분이에요. 네.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라는 별명이 그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모든 평생에 걸친 자기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렇게 시로 노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중에 좋은 곡이 참 많아요. 네. 많죠. 예. 23장에 보면 혹시 그 찬송 아세요? 만입이 내게 내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1절만 다 아세요?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구주 주신 은총을. 근데 늘 거기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가사가 뭐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라도 그 입으로 다 누구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님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너무 멋지다. 이 짧은 찬송인데 굉장히 영성이 있어요. 그러십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그냥 불렀던 것 같은데 가사를 딱 음미하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르게 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네 개의 입만 있어도 네 개의 화음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만입이 근데 있는데 만입이 그걸로 있으면 다 찬송하니까. 그래서 합창이 멋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그 스타디움에 수천 명의 찬양대가 서서 전부 입을 열어서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노래할 때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과 장엄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제
참 설명할 수 없는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고 부족하니까 내가 주님을 필요한 건 당연해. 난 주님 없이 못 살아. 이건 보편적 가치예요. 네. 보편적 가치는 보통의 가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가치를 사실은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뒤집어서. 그럼 주님도 나 없이는 못 살까? 황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정도로 희미해서는 안 돼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주님도 나 없이는 네. 못 사시는 거. 안 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셨어요. 그게 사랑이 기초되지 않는 십자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된다고. 나 같은 연약함과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절실히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한데 뒤집어서 그러면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살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살고 못 사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집에 10명, 12명씩 낳잖아요. 네. 자녀가 많으니까 어느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많은데 뭐 하나 없어지면 어때요? 그런 심정을 가진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제 친구 중에 그 오랫동안 두 분 다 건강한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상의하고 기도한 끝에 이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번 전화가 왔어요. 야, 송 목사, 우리 집에 선물 왔다. 하나님의 선물 왔다. 그래서 이제 알아채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이제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애기 옷 산 거 주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온 이후와 이전에 이 선교사 목사님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입버릇이 뭐냐면 야, 이 아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을까. 그런데 없을 때도 잘 살았거든. 없을 때도 잘 살았거든. 그렇죠. 근데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아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가 존재했거나 했더라도 나 없으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제 제가 칠판에다 쓰면은 좀 싱거울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문제 때문에 알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인식을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공기를 마시죠. 네. 요즘 아주 공기가 좋아요. 이걸 늘 먹고 혜택을 누리고 사니까 이 공기에 소중함을 잘 몰라요. 맞아요. 그렇듯이 신앙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첫 번째 수단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가 뭔가를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고 챙겨 넣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이 정도로 편향돼 있어요. 네. 그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부수적인 수입을 챙기다가 그 기도의 평생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에 번쩍 어느 날 눈이 열어져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시편 전체가 지금 기도거든요. 네. 기도요 찬송이거든요. 시거든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지만은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한테 매일 편지를 써서 우편 배달 아저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다가 그 자매하고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해서 정말요? 살게 되었다는 계속 전해 갖다 내려오는 갖다 줘. 슬픈 얘기가 있어요. 진짜 슬프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초점이 뭘까요? 얼굴은 봐야 된다 계속. 만남이죠, 만남. 네. 관계죠. 네.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도라는 방식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관계하고 만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에 진짜 중요한 게 사실 그거예요. 네. 예. 근데 오늘 제일 우리 성도들이 약해 있는 영성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랍비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전과 같이 또 그냥 흥얼흥얼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랍비를 골탕 먹이려고 직접 음성으로 왜 자꾸 부르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어요. 아 슬퍼. 아 슬퍼. 이것도 누가 만드는 얘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현장과 기도가 얼마나 거달기식이며 형식적인가. 그 랍비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항상 누구의 관계 속에서 만남이 있어야 되는 자리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냥 그런 진실한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속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함께하는 훈련을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 그래요? 내주하신다. 내주. 보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호세아서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해요. 나는 너희에 대해서 거룩하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거룩과 신실을 항상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거룩과 두 번째 뭐죠? 신실. 우리 향기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룩이 뭐죠? 거룩.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죠? 네. 거룩. 거룩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는 어쨌든 거룩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게 거룩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우리 향기 자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거룩은 철저히 우리가 뭘 어쩌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난 너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쉬운 신뢰로 신랑과 신부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우린 그리스도와 결혼한 관계죠? 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에게 제일 거룩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신랑만 볼 때. 그렇지. 신랑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부가 네. 결혼을 했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 자꾸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럼 우리는 불륜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났잖아요. 자꾸 아수르와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네. 보이는 그 거대한 제국이 자기들을 안전히 보장해주고 행복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아수르와 언약을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람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거룩하다. 네. 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비하적 발언이에요. 예? 난 너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신랑도 마찬가지로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룩은 철저히 관계 개념인데 그래서 이 거룩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룩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거룩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심.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약해서 넘어져. 네. 삐딱선을 타기도 하고 궤도 이탈을 하기도 하고 네. 사람 같으면 배신이야. 그리고 서로 깨지고 갈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신실하신 언약이에요. 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한 사랑은 끝까지 간다. 알파와 없다. 오메가. 그렇죠.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우리 반장.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 그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시작한 일은 완성할 뿐 아니라 끝까지 간다. 이 시어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51절까지 한 절 한 절 다룰 수는 없는데 네. 전부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첫째 뭐 하신다? 두 번째? 함께. 네, 함께 하신다. 성령님의 인도로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이 전부 다윗의 뭡니까? 노래예요, 노래. 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노래를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은 무시로 하나님의 노래가 돼야 돼요. 아멘.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도 찬양 사역자들이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찬양 사역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사무엘서에 다윗이 표현한 진짜 핵심은 뭐냐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다윗은 멋진 악기가 되어준 거죠. 하나님이 연주하고 켜는 대로 그대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대로. 허물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진짜 음악인이 가져야 될 저는 태도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소명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성도로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이라는 건 뭘까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잘 생각을. 소명은 뭘까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도 소명이지만 소명의 완전한 정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네. 왜? 우리는 잊어요. 네.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참 놀랍게도 다윗은 우리 그 CCM 노래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노래 알죠? 네. 그 첫 절이 어떻게 되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죠. 주를 찬양할지. 찬양할지라. 근데 정말 그 노래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가 찬양이 되어지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 노래를 참 누가 작사 작곡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참 수준 있는 CCM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모든 상황 속에는 내 슬픔, 내 연약함, 내 눈물, 내 한숨이 다 녹아진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좋은 상황 속에서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그 적나라한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지셨고 자기의 못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날 또 건지셨고 그래서 여기 모든 주제는 사실상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째,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절절히 배어 있어요. 딱 한 줄이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자비를 설명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데 딱 한 줄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자, 고개를 주시고.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건지셨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머릿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근데 그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고백 속에는 과거의 고백도 담아있지만은 오늘의 확신도 담아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실은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일 났네. 이 전체를 해야 되는데 1절에서 한번 다시 다윗의 의도를 좀 살펴보십시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모든 고백이 다윗의 뭡니까? 노래라는 얘기예요. 노래라는 얘기. 자, 3절을 볼까요?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그에게 피할 피난처이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계속 구원받은 얘기를 절절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이 3절까지만 해도 몇 가지로 묘사가 됩니까? 엄청난데. 반석, 요새, 반석, 망대, 피난처, 구원자. 그렇죠. 여덟. 근데 그 모든 수백 가지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속에 하나의 주제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아, 그 강력한 짧은 문장 한마디 앞에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소리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애매한 일 많이 당하죠. 네. 예. 목회자도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또 섬겨야 되다 보니까는 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도 받고 또 엉뚱한 소리 듣고 뒤집어 씌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눈 뜨지 못할 때는 아, 너무 억울해. 너 이거 목회 왜 했지? 그랬는데 십자가의 주님만 묵상하면 억울할 게 없어요. 정말 억울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23장 1절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할 일밖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그거밖에 없더라. 주님을 찬송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패널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이제 찬양 사역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요즘 그 쓰여지는 가사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가사들 많은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에서부터 보여지는 그 영감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사로 써서 가사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광호 학생이 곡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만민이 그걸 한 입술로 같은 심정으로 노래할 수 있다면 멋질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안 가나 봐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벌써 다 있었어요. 자, 우리 마저 한 군데만 보고 마칩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세요. 4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계속해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 이게 참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었겠어요. 사망, 죽음, 수월, 외부의 공격, 수월. 근데 모든 또 주제가 뭘로 끝나요?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저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는 주께서 좀 이 병든 땅, 이 한국교회 맞닥뜨린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좀 확 흩어낼 수 있는 네. 성도들의 찬송이 기세차게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어둠을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예. 끝.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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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거룩이라는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구별된 삶을 살고 했는데 딱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사랑해주고.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 그 구별된 삶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니까. 뭐 찬양이라는 단어가 그 프레이즈라는 단어인데 프레이즈가 프라이드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모두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네. 또 아는 거 하나 얘기했네 또.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네, 좀 드러내면서 드러내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받기로 한 형벌은 무엇인가요? 1번 7년 동안의 기근, 2번 3일 동안의 전염병, 3번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